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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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전할 은혜를, 듣는 자에게 들을 귀를, 마음에 담을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의 가슴에 머물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종을 주님이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를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개인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주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이어야 돼.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디모데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고. 은그릇, 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은 어떤 그릇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모든 요식행위가 끝나서 완결되었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더럽게 살든 깨끗하게 살든 관계없이 천국은 가는 것이다 라는 사단의 거짓 지식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거룩한 자만 주님 나라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뭐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세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톱.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수가 재림할 때 누구와 함께 재림해요? 성도와 함께 재림해요. 그럼 성도와 함께 재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간 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도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 오늘 예수 믿다가 죽으면, 교회 다니다 죽으면, 예,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죽으면 다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아니요, 거룩한 성도만 올라가. 목사라도 성도가 돼야 돼. 전도사라도 성도가 돼야 돼. 집사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올라갔으니까 성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믿는 자고 같이 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열심히 있는 자고 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목사하고 같이 온다, 그런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성도만 올라가요. 올라간 자가 내려오는데 성도만 내려와요. 아멘. 그러면서 그 내려올 때 땅에 있는 자들도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돼.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들림 받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자, 다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집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성도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땅에 있는 자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그도 틀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예수가 들림받아요. 아니, 저 성도들이 들림받아요. 거룩한 자가. 그러면 이 땅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세계가, 악한 영이,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오실 때 내가 하늘로 주님 맞으러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옛날에 성도들. 예. 오복자 권사님 그랬죠. 난 오복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그 오복자 권사님이 계시던 교회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저한테 항변을 했어요.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때 요한계시록 얘기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5달 환난을 말씀하셨다고. 기억이 나세요? 예. 내가 기억력 괜찮지, 그지? 수진이 태어나기 전 얘기요. 태어나기 오래 전 얘기.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요. 거룩이요. 예.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르쳐 주었어. 전부 다 얘기를 했어.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요.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한테 명령했잖아. 무슨 명령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걸 상기시키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뭐처럼? 처럼 거룩하라는 거. 여러분들 왜 그러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할 유일한 자격은 거룩밖에 없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어.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제 17절 보니까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너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거룩함이 없으면 그 나그네를 마감 짓는 날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주를 못 만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막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면서 지옥 갈까봐, 주님 만나지 못할까봐 막 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비방해요, 안 비방해요? 저 사람 믿음 없구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데 저 사람 구원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 나그네로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신앙의 지식과 그렇게 다르죠? 그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져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약 100년을 져요. 100년 가까이를 져요. 확실히 100년인 것은 모르겠어요. 120년은 절대 아니에요. 120년 졌다는 말은 성경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근데 100년 동안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설계도대로 짓는 거야. 거기서 일치의 오차가 생기면 T자야. 그 마지막에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부들부들 떠냐? 오늘도 졌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로 지었나 안 지었나 막 설계도를 놓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혹시 잘못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 막 부들부들 떨므로 지었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마귀가 저 새끼만 죽이면 완전히 인류는 멸종이 돼서 지옥으로 다 가는데 저거 놓치면 저것을 인하여 내가 멸망받을 메시아가 나온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때문에 나는 죽는다, 지옥 간다. 알아볼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그 방주를 지어가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살아? 학선이 집사님 몇 년 사실래요? 에? 80살 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보영이보다 하루 늦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노심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루 살고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그날 저녁에 딱 수정해서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그 밤에 주님 오시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있냐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변인수 목사가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 치부하고 우리 목사님 원래 좀 그러지 뭐 원래 원래 맥혔어. 우리 목사님 원래 맥혀서 무식해가지고 성경밖에는 몰라.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막 파스칼 얘기도 하고 막 에이브람 링컨 얘기도 하고 막 스토아 학파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밖에 몰라. 무식해서 그거밖에는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말 못하나 봐. 우리 목사님은 맥혔어. 우리 목사님 말은 항상 그렇지 뭐. 그렇게 치부하셔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아무 영향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갈 겁니다. 엄청난 영향이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 학선이 80년 산다고 그랬는데 노아는 100년 살았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하루도 실수하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될까요? 우연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방주, 지금도 우리도 방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설득이 되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러워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 6장 9절 10절.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톱.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를 할 때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해요? 구원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해요?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한다고 해도 결론은 같대. 너도 구원 받고 거룩해야 천국 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미혹받지 말라는 거. 그렇지? 그럼 마귀가 뭐라고 미혹하길래 미혹받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가 거룩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예수 한 번 믿고 구원받고 영접받으면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그냥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거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변임수 사상인가 성경인가 한번 확인해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성연애요. 동성연애 하는 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혹하는 자에 미혹돼서 동성연애 하는 자도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동성연애 목사도 있다니까. 동성연애 목사.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목숨 걸고 저러고 있어요. 참 그 동네는 왜 그런지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당이 좋다고 그 당을 찬성하고 찍어대고, 참 그러면서 또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믿는다고 찬송 부르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동성연애 하는 자, 남색하는 자 천국 못 간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동성연애 하는 자는 못 가는데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갈까? 못 가. 아니, 동성연애 하는 자가 못 가는데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자가 어떻게 가? 그럼 동성연애 찬성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어떻게 천국 가? 아니, 여러분들 그냥 변희수 목사 보고 저 사람은 우파야, 꼴수 우파야, 보수주의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이건 지금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간대. 못 간대. 우리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못 간대잖아요. 술 먹는 자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술 먹는 성도도 술 먹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나도 이거 언어를 고쳐야 돼. 술 먹는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지? 처음에도.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성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인이라고 합시다. 교인. 교회에 온 사람, 이렇게 해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엄청난 사람이요, 엄청난 사람이라니까. 성도는 엄청난 사람이요, 엄청난 사람이요, 엄청난 사람이요, 엄청난 사람이라니까. 엄청난 사람이요. 예. 근데 오늘 교인들도 술 한 잔씩 그저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돼. 건강에 좋아, 혈액순환이 좋고. 그리고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쳐다만 보고 대답 안 해요? 예, 안 돼요. 성경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말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로 알아요. 아멘. 안 된다면 안 되는 줄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이겨먹을 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설명 쭉 해놓고 다시 마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멘. 그러면서 다시 편지를 써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근데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특별히 무슨 거룩이냐? 성적 거룩이에요. 성적 거룩. 아멘. 자,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4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성적 거룩함. 아멘. 이 성적 죄가, 음란의 죄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성적 죄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음행의 죄. 여러분들 음란으로 더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멘입니까? 절대로 안 돼. 여러분 혹시 이성적으로 더러워졌다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성적 타락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음란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음란이 어디까지 왔느냐? 성경에 보면 여자와의 관계는 이미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걸 넘어서 짐승과의 관계가 진행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도 없고 이 성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딸과 아버지도 없고 이게 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가보시면요,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자들도 짐승하고 하고 남자들도 짐승하고 하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싹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주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풍습을 본받지 마. 그게 뭐예요? 음란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싹 뽑아서 바벨론으로, 북왕국은 아수르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동성연애법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그냥 남자하고 남자끼리 남자가 하든 말든 사람하고 하는 건 그래도 거룩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니까. 사람하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시대가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때가 와. 사람과 짐승이 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세대가 오면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전염병도 창궐하겠죠. 지금 유럽에서 원둥이 투창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원숭이 투창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1950년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 원숭이 투창이 얼마나 치사율이 높으냐, 걸리면 치사율이 10%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명 걸리면 1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그 원숭이 투창 바이러스가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서 WHO가 이제 소집을 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감염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감염됐느냐, 공기로도 감염이 되긴 한대요. 그런데 누가 감염됐느냐, 동성연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동성연애 한 사람이 감염이 된 거야. 동성연애 한 사람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인한 저주가, 지금 여러분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안 많아? 근데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에이즈 치료하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600만 원. 그거 전액 다 정부에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여러분들 늘어나면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치료받으려고 제주도에서 서울 와야 된다. 그 비행기표도 다 대주는 거야. 에이즈 환자는. 그런데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동성연애로 걸리는 게 93%라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럼 우리나라의 동성연애가 합법화돼서 그게 된다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여러분도 동성연애법 찬성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집안에 아마 그런 사람이 와도 환영해야 될 거예요. 왜냐? 아빠,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막 시험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며느리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랬냐? 고맙다. 박수 쳐야 될 거. 왜? 자기가 동성연애를 찬성했으니까 그것도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되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려.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여기 봐. 동성연애 막을 수 없다. 그 법도 결국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찬성하는 데 뛰어들지 말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적으로 더럽혀지면 된다 안 된다? 처절하게 여러분들, 성적 타락은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자,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데살로니가서 5절 7절까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세교육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아니 왜 갑자기 음행을 얘기하다가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나? 자 보세요.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게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의 죄를 저지를 때 자기 짝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짝과 하는 거예요? 아니 음란의 죄를 저지를 때 다른 사람의 짝과 하는 거예요? 자기 짝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짝과 하면 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음란은 자기 몸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지만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 가정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괴롭게, 남을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아니 내가 타락하는 건 좋은데 나 타락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서는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이 죄를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침소를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의 잠자리 지키는 사람, 자기가 자야 될 자리에서 자는 사람, 잠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시겠어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우리 젊은 부부들, 노인 부부들 막론하고 여러분들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아멘입니까? 거룩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면 안 돼. 그것이 육체는 좋은 일일지 모르나 육체의 때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요 형벌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를 더럽히는 음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버리는 것, 거룩한 삶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한번 성경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더러움 뿐만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까지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왜 권사님 거기 앉으시지 그래? 아무 데나 앉아. 그냥 아무 데나 자리인데 앉으셔 그냥. 앉으세요. 서 계시면 내가 설교가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살아도 뭐 괜찮지 않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 그거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 특별히 음란의 죄를 짓는 자,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눈치가 좀 없어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센스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항상 하는 소리가 사람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근데 나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은 알더라고. 여자가 센스가 빠른가 봐. 그지? 제가 필리핀에서 아침 식당에 이제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에 이제 아침 먹는데 여자 남자가, 나는 그냥 대충 봐서 여자 남자라고 생각했지. 그 여자 남자가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막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막 기도에 대한 얘기 막 써. 야, 저 사람들이 참 영적인 사람들이구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네. 신앙생활 잘하네. 그랬더니 그 이호견 선교사님 옆에 있다가 저 사람들을 보라고. 저 사람들이 여자끼리 하는 게 뭐 하는 걸 보라고 그래요? 레즈비안들이라고. 레즈비안들이라고. 아니 여자고 남자고 뭘 레즈비안들이요? 자세히 보시라고. 그래서 봤더니 여자더라고. 여자인데 하나는 남장을 한 거야. 남장을 하고 폼도 남자처럼 잡고 그리고 이제 말도 남자처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더라고. 그 둘이 레즈비언이요. 레즈비언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막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그때 보니까 레즈비언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도 인정할까 안 할까? 성경에 안 한다고 기록돼 있어. 로마서에 이미 버렸다고 기록돼 있어. 여러분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한 자는 이미 하나님이 버려둔 자라고,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돼 있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버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버렸는데 지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요. 그는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아멘이요?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주가 상대하시질 않아. 근데 거룩하는데 어느 정도 거룩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처럼 거룩하라.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하여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하시려고 삼일째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여 거룩함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은 오직 예수의 피 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보존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두 군데 읽으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두려움? 혹시 거룩함에 흠이 있게 되진 않을까? 혹시 거룩하지 아니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을까? 그때 혹시 주가 거룩한 성도들과 강림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할 두려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구원 이루어졌어, 편안히 지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진 구원은 뭐요? 내가 거듭난 거요. 이루어야 할 구원은 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지. 교회 못 들어나와. 교회 못 들어나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되느냐? 기차 역전에서 기차표 팔듯이 예수 영접하는 기관만 있으면 돼. 예수 영접하는 기관만 있으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문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삶을 경주해야 하는 줄로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기도해야 돼.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을 보고 알고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룩할 수 없사오니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사 거룩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